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신약성경 392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3번에 걸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그 사랑의 속성인 하나님 사랑, 긍휼의 은혜가 뭔가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사랑을 좀 잘 알고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 2가지를 제가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또한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형제를 많이 사랑할수록 나도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이 뭐냐면 이제 오늘 17절, 18절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랑한다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가 있죠. 온전하게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는 갈 수 없고 성화 과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심판의 때에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죄가 있어도 나의 죄를 가려움받는다 이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차, 서로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피차간에 그냥 갑시다 그러잖아요. 이랬어요. 왜? 안 가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러면 당신도 손해 나도 손해 그러죠. 피차.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은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텐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화를 이루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통해서 실천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때에 우리가 긍휼을 입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 긍휼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긍휼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영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알고 실천했느냐 못했느냐가 심판의 때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이 심판의 때를 알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랑의 반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냥 이 사랑하면 그냥 반대, 인격적으로 그냥 미움으로만 생각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남들에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임으로써 심판의 때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따라 실천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긍휼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들도 죄를 가리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기다리잖아요. 언젠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 이렇게 피차간에 뜨겁게 사랑해야 내가 심판 때 유익이 와진다 이 말이죠. 유익.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결국 이것이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상급. 그렇죠? 조함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했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 그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양들이 뭐라고, 언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언제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봤나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심판대 상급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흔히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결국 뭘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망합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랑을 모르느냐? 마귀가 이 사랑을 모르게 철저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가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예수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것이다. 온전하게 안 것이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도 사랑의 영이라고 그랬거든. 조한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고, 즉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공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먼저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자꾸 이루어질 때 사랑을 알지, 조함들이 교제가 없는 하나님 사랑을 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끼리도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해보고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조아름들이 먼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또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사랑 안으로.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야 사랑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자꾸 대화를 해야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참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 직접 내가 사랑을 알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랑의 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의 반대. 하나님 사랑의 반대. 그래서 조함들이 세 가지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근데 이제 뭐 인격적으로만 알죠. 하나님 사랑의 반대를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미움이에요.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깨닫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영적으로도 조함들이 알아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와지는 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사랑 안으로 안 들어가면 어떤 상황 앞에 왔을 때 마귀가 저와를 두렵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나를 철석같이 믿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내가 그 어떤 상대방을 안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안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서포트해 주니까. 조함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이 사랑을 모르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회개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냐 이 말이죠. 조함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까? 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속고 가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렵겠어?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죽음이나 적신이나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담대함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에서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언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한다는 심판날. 심판날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날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말씀대로 그럼 사랑을 알고 가라. 그러면 심판 때에 지금 심판을 모르고 그때 가서 내가 사랑을 했더니 이랬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때까지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으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왜? 영적인 것은 나 영혼은 영원해요. 성령도 영원합니다. 말씀도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 때까지를 인식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요한만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장차 될 일을, 장차 이루어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혼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면 오늘 현장으로 그게 믿어지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으로 저 앞에가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인식이. 근데 우리가 앞에가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게 육신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안타깝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 영적인 구분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그게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안다는 것은 심판 때가 두려움이 없게 돼. 심판의 때를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를 인식하고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까지도 우리가 인식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그러니까 결국 조금도 이 땅에서 이 사랑을 모르고 가면 그때 가서 두려움이 올 뿐만 아니라 형벌이 따른다며 형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실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바님들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렵게 하냐? 하나님은 조함들을 어렵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기도를 하는데 왜 더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뭐고 하나님 핑계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심판한다면 벌써 우리는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약함을 위해서 단시간이면 간구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성령의 간구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우리는 조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창한 걸 원하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것은 좀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고 믿는다는 것이 문제돼요. 그래서 성화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걸 이야기해주고 집어넣어줘 보면 인식 자체도 못하더라고요. 자꾸 딴소리만 해, 엉뚱한 소리만.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면 될까요? 그럴게요. 아 인제 알았어 그걸? 기도하면 인자 되냐 이 말이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30살, 뭐 40살 먹었는데도 덮셈 뺄셈을 못한다고는 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말씀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함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피차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국률함을 얻고 너도 나를 사랑함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도 국률함을 얻고 피차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좋으니까. 그러면서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막 조함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 안 해.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에요. 이런 말씀 어쩌면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막 사랑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역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할 것 같지만 형제를 사랑할 것 같지만 형제를 사랑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형제를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형벌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조함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와봤기 때문에 그 심판이 어떤가도 다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조함들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내종아, 왜 사랑의 반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냐는 거예요. 사실 저 몰랐어요. 사실 하나님 사랑을 영적, 인격적, 사실적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 주간 내내 또 그날 저녁에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제게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한 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체험하고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하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뭐 그런가 하고 또 멍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또 아까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 사랑의 반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물론 뭐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도 이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좀 온전히 알아요. 현상적, 사실적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오래 참고 뭐 인내하고 뭐 그런 물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깨달아진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알아갈 때 이게 초월적인 능력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탁 완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도 없고 죽음 앞에서도 두렵겠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사실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초월적인 능력이더라고요. 초월적인 능력. 그래서 이제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이제 와지는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이김.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 아니, 마귀가 저기서 막 뚜벅뚜벅 와서 막 나 죽이려 이렇게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뭐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귀 역사는요,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이렇게 현상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심에 있어서 무덤의 입구에 있는 돌을 굴러내라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할 일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보면 뭐라고 써요?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라고 했어요. 요 세 가지가 꼭 같이 이루어져요. 성화 구원에서도, 부활 믿음에서도, 십자가 믿음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새벽에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면 돌을 굴러내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할까? 계속 제가 이렇게 상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나사로를 이렇게 배로 동염했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적으로 깨달아질 때 확실하게 내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사랑의 반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때 이게 확실하게 또 인식이 되어지는데 또 성령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닫게 될 때 이게 또 구체적으로 아, 그렇구나. 인식이 되어지고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지금 돌이 이렇게 굴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조합들이 영적으로 언제 죽어 있어요? 어떨 때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육신의 생각보다 큰 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길도 항상 저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조명해 주냐면 적용적으로 치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법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 그러니까 내 계산법은 항상 네 계산법보다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 계산법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 내 생각, 내 마음이 죽어지면 큰 돌이 굴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시신을 보고 계속 막혀있을 때는 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기도가 사실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을 치워놓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뭐 이렇게 동요맨 것은 이제 그건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마귀를 이겨요. 하나님 사랑.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사랑 앞에 뭔가가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이기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죠. 하나님 사랑 앞에는 당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가는 자에게는 사랑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알고 실천하고 갔으면 좋겠다. 왜?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면목이라도 있게. 이 국률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좀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참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뭡니까? 예?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안 변한다는 게 문제. 내가 변화돼요. 내가 변화. 하나님 사랑을 알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신기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져요. 왜? 새 것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새 것에 대한 은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면 새 영이 역사하고, 새 영이 역사하면 새 언약이 와지고, 새 언약이 와지면 새 길이 보여지고 그렇다 이 말이죠. 전부 천국은 새로운 것이에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 내가. 세 번째,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변화시켰잖아요. 응? 그러니까 저와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 어떤 마귀 역사도 다 이겨내고 내가 변화되고 나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또 텐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별의별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사랑이 덮어져 버리면 이게 다 무너지고 마귀 역사가 무너지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당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하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좀 사랑의 맛을 봐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조금 맞아. 뭔가. 그런데 사랑을 체험 못하면 그런가 보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장에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되어져. 그럴 때 적용이 되어져.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역사뿐만 아니라 나도 변화되니까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이기니까 또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영적인 건 뭐냐? 하나님 사랑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에는 마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에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미우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면 순교도 나오더라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순교해야겠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때 것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 하나님 사랑은 천국이니까 천국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으면 뭘 못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몰라서 문제. 오늘날 우리 신앙이 왜 문제냐?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 천국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꼬마둥이가 지네 엄마 아빠가 탁 막 뒤에서 따라오면 저보다 큰 형도 발로가 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엄마 아빠가 뒤에서 자기를 막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백그라운드. 주함대 하나님 사랑으로 알면 두려움이 없어. 지금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고 천국을 안다고 한다면 언제 죽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죄수가, 사형수가, 우리나라 이제 교수형, 목 매달아서 이렇게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사형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딱 이렇게 부르면요. 아, 오늘 사형장으로 가는가 그걸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누구야? 그 장로님, 박 누굽니까? 그 장로님이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다 이렇게 뭐 사형 시킬 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뭐 스들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막 그래준다잖아요. 근데 사형 당하는 날 그 어떤 사람도 다 무너진대요. 막 울고 불고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심지어는 못 걸어간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다가 막 살짝 뜨면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막. 근데 사형장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 갑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라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수 믿지 않는 교도관들이나 거기 참석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대요. 뭐 불교 신자 때는 난리 버거지래요. 안 죽으려고 하고 난리라는. 이놈이 육신 덩어리가 있는데 육신, 아니 조어른들이 아니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며. 그러니까 죽음은 그 죽은 게 아니고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 그러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너무 울 것 없어. 울 것 없어. 그렇죠?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사고나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7, 80 넘으면 그냥 살 만큼 산 거예요. 감사해. 막 슬퍼할 거 없어. 제가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뭐 한 달 주사 맞아갖고 한 달 더 연명시키나 한 달 전에 뭔 차이가 있어. 제가 감사했던 것이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추상 치를 때 한결같이 오셔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무슨 초상집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에서도 이렇게 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야. 초상집에 와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천국이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지고 보여진다면 그 김알람 박사처럼 이화여대 총장에도 슬픈 찬송가 부르지 말고 막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그랬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천국 하는데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막 아파가지고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는데 막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천국을 강조했었더만 목사님도 천국은 안 가시고 싶은가 보다고. 육이 앞장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100만 원짜리하고 500원짜리하고 딱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 취해요? 100만 원짜리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다. 그러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막. 그러니까 90 먹었어도 막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더 살아서 뭐 하려고. 엊그저께도 이제 목사님 두 분, 사모님이랑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하는데 올해 산 것이 능사는 아니다. 서로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냥 뭐 치매가 와버리고 뭐 하고 그러면 서로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감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좀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길게 아프면 안 돼. 한
보름 정도 아프면 그래 이제 회개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가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나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문제거든. 조험들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면 매사에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에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걱정하지 마. 1,000만 원 안에서는 막 자신 있게 가잖아요. 근데 한 2만 원이 있어갖고 밥 사주려고 하면 3만 원짜리 밥 사줄까 봐서 밥 먹자 그럴까 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응? 왜? 자신이 없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응?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응?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세상 말로 말하면요 배짱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뺏고 그래서 조합들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자꾸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로 원망 없어요. 그렇죠? 두려움 없고 원망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까 봐서 막 두려우니까 원망하잖아요. 애굽이 좋다고. 원망 불평이 없다니까요. 마귀는 이렇게 꼭 거꾸로 막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게 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불안도 없고 뭐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연애 본 사람들은 그 연애 시절을 알 거 아니야. 다 좋은 거야. 다 좋아. 뭐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너하고 같이 간다면 뭐 어디를 못 가겠냐? 뭐 처음에는 다 좋아서 했는데 지금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 80%가 아니래. 못 보고 골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로 가니까 가짜. 참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기가 막혀.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행복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왜? 다 문제끼리 만나다 보니까 속색이니까 이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거룩해져. 기도하다 보면 이제 깨달아져. 그래서 그런구나. 그렇게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사실적으로는 뭐냐?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사실적인 거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됐든 뭐 육신이 됐든 영혼이 됐든 하나님 사랑의 사실적 현상은 뭐냐면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맛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한데 그 사랑 알아보세요. 뿅 갑니다. 뿅 가요. 아니 인간의 사랑 앞에서 뿅 가는데 보세요. 뭐 젊은 애들도 이게 말도 안 듣고 막 사랑 받잖아요. 사람 막 사랑하면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일찍 일어납니다. 막 부지런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전인적으로 구원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상급도 따라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이 땅에서는 복이에요. 전인적인 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전인적인 복이요. 그래서 복이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하나님 고린도서 14장에 있는 말씀 옛날 성경은 뭐라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동화줄을 잡고 가면 끊어질 것이 없어. 손해나는 것이 없어. 우리는 자꾸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랑을 따라갈 때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이렇게 사랑은 이제 영원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도 이게 효력이 되기 때문에 조아님들이 자꾸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오늘 긍휼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대 이제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 안에 와지는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조금 그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긍휼히 여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문제 있을 때 사람을 통해서도 긍휼의 은혜가 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돕고 그랬던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갈 때 긍휼히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좀 하나만 좀 보고 마치면, 지난번에도 봤으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저기 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결국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결국 빠져버렸다. 마귀가 이끄는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육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지 않기로 한다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왔을 때 그렇게 와서 격려해주고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나오거든 또 우리 집으로 오셔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친구는요 어려울 때 알아봐요.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배신감을 느낀다는 게 뭐냐면 돈이 있을 때는 막 울고 먹고 막 뭔가 하려고 막 달라붙으면 내가 어려워 보세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소용없어요. 세상 친구는 개친구예요. 그게. 술 친구도 개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소용없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옛날에 요 한마디 갖고 막 뒤에서 쏙싹쏙싹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어줄 사람은 목회자와 사모밖에 없다 했더니 비웃더라고. 목회자만큼 안타깝게 여겨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어도 부모가 없다는 게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 이게 영적인 걸 알면 부모 심정이 와지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편할 날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안 편합니다. 어떤 때면 훌훌 털어버리고 싶어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그가 나를 자주 그랬다니. 자주 막 이틀에 한 번씩 면회도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그런답니다. 막 한 일주일은 잘 온대요. 그러면 한 달 후에는 이제 뜸해진대요. 그 어떻게 해야지 근데 한 석 달 입원해 있으면 목사님 새로 초빙해야 되지 않고서 그런데요. 목회자도 또 데는 비참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해. 목회자도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 오래 아파봐. 별소리 다 해. 그래서 저도 은퇴할 때까지 안 아파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보세요. 사슬에 매인 것. 그러니까 감옥이냐 당시 감옥은 죄가 많을수록 깊은 곳에 막 집어넣어서 막 지하 3층 이런 데 막 이렇게 묶어져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와서 면회도 해주고 그렇게 찾아주면서 부끄럽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심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각오를 하고 막 그랬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로마에 있을 때, 저기 보면 나를 부지런히, 로마에 있을 때 먼 데서 그렇게 부지런히 찾아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땅에서 복달라고 하지 않고 장차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에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참 오네시모로는 평신도였지만 목회자 못지않게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자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오네시모로에게 막 30배, 100배 막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그날에 재림 때에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잖아.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들 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떤 데는 좀 가보고 싶어. 뭐 하고 있나. 어떻게 심판받고 있는가. 칭찬받고 있는지. 대기 장소 지금 낙원에 있을 텐데 그 낙원도 이렇게 장소가 다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네시모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날 그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오네시모로도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사도 바울은 여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때 긍휼을 입게 해달라는. 그 조합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어? 아멘 하겠냐고. 좀 우리 신앙이 좀 수준 높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좀 달라야 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얄미워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순창 고추장 만드는 권사님 그거 할 때 목회자로서 부끄러웠어요. 평신도가 뭐라고 간증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어떤 사람은 후원을 해준데 더 후원해주고 싶대. 근데 어떤 사람은 후원을 해준 것도 끊고 싶대. 그 권사님이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해봤고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우리 목회자들 보고 올 때도 그런 마음이에요. 긍휼이 여겨질 때요. 그 사람 막 돕고 싶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돕고 싶을까? 아니요. 막 믿음으로 해보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어. 그래서 조합대 뺏는 은사라도 받으라 이 말이요. 응? 잠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뭐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냐 막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도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 긍휼히. 그래서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긍휼의 은혜를 받는 게 조함들이 이게 뭐 단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만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건데 내가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8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이건 사랑이네, 사랑.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하나님 사랑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반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적으로 뭔가? 그래서 주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감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또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기도 또 열매 맺는 거 그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 맺고 기도 응답 받는 거 똑같이 중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의 은혜를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늘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우리를 또 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터인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를 위하여 그날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를 달라고 했듯이 우리들도 영원한 때를 준비하고 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